지금 각 부서가 있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어린이 주일학교가 있는데, 어린이 주일학교를 뭐 1세부터 4세까지는 영아부, 그 다음에 7세까지는 유치부, 그 다음에 유년부, 초등부, 이런 식으로 보통 나누고, 좀 큰 교회는 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도 뭐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나누죠. 이게 이제 어린이 주일학교. 청소년부라고 하면 우리가 중고등부인데, 중등부, 고등부,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년부 중에서 이제 무슨 그냥 청년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뭐 대학부가 있고 청년부가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독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인식을 갖지 않으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주일학교가 어떻게 되냐, 주일학교는 영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부까지를 다 주일학교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을 했잖아요. 기독교 교육학과를 나왔는데, 거기에서 나누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이런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가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주일학교 예배다 그러면 어린이로만 생각을 합니다. 초등부까지만 생각을 해요. 중등부는 이제 중고등부, 뭐 고등부 이렇게 하는데, 그 위에 여기서 다음 세대라고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아부부터 청년부는 한 흐름이에요. 한 흐름입니다. 그러면 장년부는 또 뭐냐? 그랬을 때 굳이 장년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청년부까지는 솔로잖아요. 결혼하기 전까지 어떤 연령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기준으로 나누지만은, 우리는 개념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다음 세대라는 결혼하기 전까지 부서는 다 주일학교 부서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믿음을 향한 경주를 계속해서 가는데, 근데 완주하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중간에 몇 번 나왔다 그만두고, 일단 첫 번째가 뭐예요?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맞춰서 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풀어가야 될 방법론적인 과정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리스크가 뭡니까? 공부죠, 공부. 아이들은 공부에 가장 목을 메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의 걸림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학원, 무슨 시험, 그다음 진로에 대한 입시에 대한 걱정, 진학에 대한 또 이성 문제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관계적인 여러 문제들, 또 게임 부분. 이래서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근데 제거를 우리가 다 100% 시킬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어쨌건 신앙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리더는 이제는 지금은 예전 시대하고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한 부서를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 그렇다고 우리 요즘에 그 장로도 안 세우고, 그 다음에 부교육자 안 세우는 교회들 많아요.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일단은 직업적인 생각이, 뭐 신앙적인 그런 사명도 있지만 직업적인 생각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쉬운 데 가려고 하고, 아니면은 뭔가 좀 배울 수 있는 데 가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떠나면 그냥 끝이에요.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 어떤 식이 가장 적이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왔던 성도를 세워서 그 믿음으로 성장해서 리더로 만들고, 리더가 돼서 나중에 정말로 전도사같이, 사역자같이 사역을 하는 그런 리더로 키워나가는 것이,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사역자들이 필요하지만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은 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 교회의 교사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리더로 세우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리더라는 것은 이제 교사를 제가 이제 꼭 집어서 이제 얘기한 건데, 교사들은 어린이 사역과 청소년 사역과 대학 청년 사역 다 연관성을 갖고
키워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건 인위적으로 나누는 거고 실제로는 다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각 지교회가 협력하고 믿음으로 동력을 얻자 하는 겁니다. 자, 다른 거 다 이제 뭐 이런 거 다 그냥 넘어갈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이제 1년차 그다음에 이거 리더 과정, 그다음에 이건 성경 공부 과정이 있고 이게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쓸 수 있는 교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1년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교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또 그렇게 이제 어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청년 교재가요. 청년 교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청년 교재, 청년을 테마로 한 일반 성도들을 위한 그런 교재들은 많이 있는데 청년하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이 이렇게 많은 교재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독과점입니다. 독과점. 너무 감사해요. 이 작업하면서도 제가 너무 감사해요. 아무튼. 그리고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을 만큼 엄두도 못 내요. 예. 그리고 이런 거 다 저기고 어린이는 이제 비전공과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부터 중고등부 청년까지 교재가 다 있는 출판사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장점인데 지금 이 비전공과가 주일학교 공과거든요. 근데 이 비전공과가 제가 6년 과정으로 기획을 했어요. 6년 과정으로 기획한 이유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매년 로테이션으로 바뀌어도 문제가 안 생길 정도로 하기 위해서 6년으로 딱 완결을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테마 4까지 했습니다. 4년 과정까지는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테마 5, 테마 6은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의 수요가 안 따라주고 또 이게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테마 5, 테마 6을 계속해서 아까 이제 내가 말씀드렸던 요 친구들이 집필위원들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선배님 올해는 기획해요? 올해도 힘들 것 같다. 그러면 내년은요? 내년은 해야지. 그리고 내년 또 지나가면은 그렇게 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제 또 잘 이렇게 해주시겠죠. 이런 것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자, 여기 끝났고 교재를 한번 이제 자, 여기 교재 이거 한번 한번 볼게요. 여기 판권지 제일 먼저 판권지에 보면은 판권지 여기 요 장이요. 여기 보면 초판 발행일 2014년 그다음에 2024년 1월달에 7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세가 뭔지 아시죠? 예, 7번 찍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8번 정도 찍은 것 같아요. 8번, 9번. 근데 여기에서 이제 몇 번을 찍느냐인데 처음에는 한 3, 4천 번 찍었습니다. 그렇게 찍고 조금씩 줄어들긴 했는데 아무튼 그만큼 이제 많이 이제 찍었다는 얘기고요. 넘기셔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읽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이제 추천사 첫 번째 줄에 보면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일이다. 저 황성근 목사님이 추천사 써주시면서 가장 시급한 과제를 이거로 봤어요. 다음 세대에 하나님 말씀을 심는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자 서문에 보면은 그걸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런 아이들의 언 가슴을 중간에 얼어붙은 가슴을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교재가 G3예요. 여기 보면 G3 교재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Great God's Grace 해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이제 우리 이제 교재의 모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키워내는 거. 이게 필요한 거죠. 자, 성경 공부의 특징은 읽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 있는지 아시죠? 네. 네. 자, 성경 이 교재의 특징입니다. 첫째, 가장 복음적인 메시지로 꾸몄다. 성경 공부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추는가가 중요하다. 그쵸? 성경은 너무나 광범위해요. 자, 초점을 저는 구속사적인 관점,
우리 아이들의 어떤 구속적인 그런 관점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제가 기록하게 된 그 의도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중하여 집필하였다. 두 번째, 주제가 분명하고 명료하다. 매감하다.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기보다 간단하면서 반복적인 거.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반복적인 거, 간단하고 반복적인 거. 그래야지 알아듣죠. 습관화하는 것이 이 교재의 특징이다. 세 번째로, 모든 내용은 말씀의 근거로 기획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어디를 보시냐면 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9페이지에 보면은 3번, 그렇다면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이런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을 근거로 했다고 그랬죠? 그럼 성경으로 근거로 했기 때문에 성경 근거의 말씀이 그 밑에 증거로 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의 증거가 되겠죠? 성경의 어떤 말씀을 근거로 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바이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성경의 주요 내용을 쉽게 전달했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은 결국은 스토리다. 결국은 스토리다. 인정하시나요? 제가 국민학교 때요. 여름 성경학교 때인 것 같아요. 한 2학년, 3학년 때 이때인데 이제 주일학교를 열심히 나갔으니까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칠판을 딱 갖다 놓더니 그 융판 있죠. 이렇게 돌려가지고 융판을 쭉 내려서 융판에 사람을 딱 붙이고 막 하는데 어떻게나 재밌게 하는지 깔깔깔 웃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삭개오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재밌게 한 게 아니라, 야, 그래서 삭개오가 이 조그만 애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이런 거를요, 리액션을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요, 정말로 평생의 기억에 남더라니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는 성경 이야기거든요. 성경 이야기인데 이게 사라지지가 않고 그때 그 선생님 얼굴, 웃는 모습까지 다 기억나요. 지금 그 어린 나이에. 결국은 스토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텔링이 중간중간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1권에만 들어가 있어요. 2권은 또 다른 패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식적이거나 교리적인 접근을 피하고 성경적인 지식 전수보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뒀다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생각하고 토론하는 데 집중했다. 생각하고 토론하는 데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늘 우리에게 실천적인 문제를 던져줘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를 봤을 때 이제 그 전문가가 나와서 이런 얘기, 그 알고리즘, 그러니까 그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혹시 뭐 예를 이 책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트렌드 2025, 트렌드 2026 그러면 2025년도에 트렌드가 뭔지 이렇게 나오는 책 있잖아요. 그리고 2026년도가 되면 트렌드 2026년 해가지고 뭐 2026년도에는 이런 트렌드로 움직일 거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굉장히 많이 사서 보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트렌드 2025 뭐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 트렌드예요. 그거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일일이 다니면서 설문을 조사하고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통계를 내는 거거든요. 그게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서 볼까 했는데, 근데 거기서 150 교회를 통계를 냈어요. 150 교회를 통계를 냈는데 어떤 교회를 통계를 냈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도수가 있잖아. 우리 교회 성도수. 지금보다 앞으로 향후 우리 교회는
더 성도수가 줄어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교회 150교회를 선정을 하고 지금에 있는 성도보다 더 부흥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교회 150명을 선택을 해가지고 평신도들에게도 인터뷰하고 목회자한테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계를 내가지고 책으로 만든 게 2026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부흥하는 교회, 망하는 교회의 특징이 굉장히 차이가 났어요. 뭐냐면 확실한 비전이 있고 열정적이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중요한 그 셀 그룹이 잘 형성되어 있는 교회, 잘 움직이는 교회, 이런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책을 안 사봐서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이제 그 저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왜 70년대 80년대는 그렇게 부흥했는가, 그리고 왜 지금은 이렇게 기독교가 침체기에 빠져 있고 이단들이 설쳐되는가 라는 거에 대한 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지. 옛날에는 그거는 뭐 놀이공간이 옛날에는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놀이공간이 있고 교회가 문화를 전파하는 거 다 옳은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옛날에는요, 교회는 한 번 정도 가봐야 되는 곳으로 인식을 했고, 그때 당시에 드라마, 옛날에 그 달동네 드라마 아시죠? 똑순이 나오는 거 아실 거예요. 그 똑순이 나오는 거 달동네에서 그 똑순이 엄마가 그 교회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막 교회를 가면서 전도하려고 하는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놀고 있는 청년이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야, 너 그렇게 놀 바에는 요 옆에 교회 가라고, 교회 가서 좀 좋은 말씀도 좀 배우고 그래라고. 이게 그때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는 맨 공금 횡령하고 목사들의 어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것도 교회가 그 정도로 타락한 건 아닌데도 왜 그렇게 문제가 생기냐? 제 생각에는요, 이단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엄청 이단들이 그냥 미친 듯이 욕하잖아요, 교회. 얼마나 이미지가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인 교회 이미지가 그래서 부흥이 안 되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지 좋게 심어야죠. 이미지를 좋게 해야지 교회가 소문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노력은 항상 기억나야 돼요. 그 어릴 때 막 그 시골에 살 때 그 새벽에 종을 울렸어요. 혹시 아세요? 새벽종 그것도 하고 나중에는 조금 지나니까 참벨인가 그런 거 울려. 나한테는 너무 좋은 기억이거든요. 그때는 그런 거 갖고 항의도 안 했던 것 같아요. 항의를 했는지 어땠는지. 아무튼 그렇게 좋았고, 뭐 성탄절에 새벽송 도는 거 요즘에 잘 안 돌잖아요. 너무 좋은 기억들이 있는데,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잊혀져 가고 있어요. 우리 이런 거 살려내야 됩니다. 자, 다섯째, 생각하고 토론하고 실천하는 데 집중하였다. 그래서 성경은 늘 실천적인 문제를 제시한다. 1권에서 4권에 대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차례 한번 보세요. 차례. 자, 이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믿음 생활 시작하기는 믿음이 뭔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이들이 여러 가지 기초적인 질문을 할 겁니다. 그 기초적인 질문의 답을 제가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살아가는 이유. 왜 살까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사는 게 뭘까? 아이들 생각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만 돼도 도대체 왜 살아야 되지? 삶의 목적은 뭐지? 두 번째, 교회는 왜 다녀야 될까? 너무 쉬운 질문이잖아요. 교회 왜 다녀야 돼요?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예배는 왜 드려야 되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죠? 안식일은 왜 주일이 되었나요? 뭐 하나님은 누구죠? 예수님은 누군가요? 성령님은 누군가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우리가 죄인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1과부터 쭉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마지막이 2편을 예고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죄인인가요? 2편은 죄와 구원과 연결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왜 다녀야 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Why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1권입니다. 자, 8페이지 넘기기 전에 2권 갖고 계시죠?
제가 두 권을 드렸는데 차례만 볼게요. 차례만. 2권의 차례를 한번 보세요. 차례.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과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원죄란 무엇인가. 아담의 죄가 왜 우리의 죄가 되었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질되었나요. 1과부터 4과까지가 다 죄에 대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원죄, 아담의 죄, 우리의 죄. 죄로 인해서 어떻게 변질되었나. 이런 죄에 대한 걸 하다가 5과에 뭡니까? 예수님이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의 핵심 5가지. 예수님의 능력, 구원받는 방법. 예수 믿게 된 것은 대박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법, 그죠? 신앙생활하는 법은 뭐예요? 3편에 대한 예고입니다. 3편이 뭐예요? 믿음생활이죠? 예,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을 하는 거고 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목이 나오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 제목이 뭔가 삶에 대한 목적에 대한 건데 항상 공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는요 학생용이 있고 교사용이 있어요. 교사용은 여기 학생용에 대한 이제 그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설명이 담겨 있고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요것만 잘 숙지해도 되지만 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더 자료를 찾고 노력을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목적을 보면 제목은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고 공과 목표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목적을 주심을 알게 한다. 그 다음에 바이블 스토리텔링에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듯이 우리도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부르고 계심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목표를 가장 쉽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마음 열기가 있는데 요거 하나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의 생각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애들이 공과 공부에 재미를 느끼는 것은 물론 성경 공부하면서도 재미를 느끼기도 하겠지만 재미 느끼나요, 아이들이? 아이들은 아직까지. 근데 곧 대학부부터는 또 좀 틀려요. 대학생 정도 되면요 정말로 제대로 성경 공부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중고등부는 아직까지 그렇게 원하는 아이도 있지만 그 마음 열기는 그냥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몇 살쯤 그림과 같이 살게 될지 괄호 안에 생각하는 거를 적어보세요. 인생의 시작과 끝, 그림을 보고 무엇을 느꼈나요? 어차피 죽을 인생 왜 사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이들에게 충분하게 이야기, 야, 너 생각할 때 너 인생의 어떤 스토리를 얘기했을 때 이거 어떻게 될 것 같냐? 처음에 너 몇 년도에 태어났냐? 그건 쓰게 하고, 그 다음에 너는 몇 살에 직장 생활을 할 것 같냐? 그러면 뭐 20살이요, 뭐 30살이요, 뭐 그러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들으면 넌 어느 직장 갈 거야? 어떤 거 할 거야? 어느 학교 갈 거야? 물어보고 그런 얘기를 충분하게 들으려면요 이거 한 30-40분 그냥 갑니다. 그 다음에 결혼은 너네 몇 살? 독신주의자인데요? 이런 아이도 있겠죠. 근데 결혼 몇 살에 할 거다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아이는 없거든요. 왜?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어난 거, 죽은 거 다 아이들이 이제 자기 쓰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차피 죽을 거 아니야? 너네들 어차피 죽지 않아? 나도 죽고 너희도 죽고 다 죽을 건데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인생 자체가 무의미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때 이제 아이들이 막 생각을 하겠죠. 여기서 운명론이나 회의론에 빠지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근데 걱정하지 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살려주셨어. 야,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거야. 이제 새로운 시작, 이런 걸 심어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말씀 살피기에는 주제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창조한 거에 대한 건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챗GPT가 너무 잘 돼 있거든요. 요 성경 한 구절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이런 부분의 원어적인 뜻을 좀 알려줘. 여러분, 원어적인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잘 아냐면 잘 몰라요. 헬라 히브리어 좀 배우긴 했지만 다 까먹어버리고 아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사전은 찾아왔어요. 그리고 설교할 때도 계속해서 찾아오는데 요즘에는 챗GPT 하나만 놓고 하면은 이런 단어적인 그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걸 아이들한테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노아 방주가 있어요. 노아 방주가 있는데 노아 방주에 하나님께서 다 동물들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있는 문을 닫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라고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원어는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하나님께서 둘러보시고 문을 닫으셨다. 둘러보시고가 들어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습니까? 의인화시켜서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이 이렇게 둘러보시는 거야. 이렇게 다 둘러보시면서 들어왔고 들어왔네. 다 들어왔네. 확인하고 문을 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지 않나요? 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원어적인 의미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거는 챗GPT로 찾아본 거예요. 자, 우리의 형상. 이거는 아이들 가르치기 위한 건 아니에요. 내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교사로서 이제 학습을 한 우리의 형상이죠. 첼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건 조각상을 말하고 복사본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모양대로 데무트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기능적인 유사성을 말합니다. 기능적인. 예를 들어서 내 얼굴하고 닮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굴만 닮은 게 아니고 기능적인 모든 것이 다 닮은 걸 말해요. 뭐 생활 습관, 취미, 그 다음에 뭐 좋아하는 음식, 뭐 이런 것 모든 것이 다 기능적으로 다 닮은 거를 데무트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쉽게 아이들에게 설명해도 돼요. 자, 우리 모양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면서 복을 주셨다. 복이 바라크입니다. 복이 바라크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나오잖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그 복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이런 복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의 평안함, 온전함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이런 것을 하면서 다스리게 하셨다. 여기서 다스림은 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다는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을 말해요. 자, 보세요. 1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였죠. 이거는 이제 이 교재를 통해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나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른 거하고 너 여기 주제 말씀을 눈이 뚫어지도록 한번 봐서 찾아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에게 있어서는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잘 이끌어서 재밌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어떤 특권이 나옵니까? 생육하라는 특권을 주셨어요. 번성하라는 특권도 주셨어요. 땅을 정복하라는 특권을 주셨고 다스림의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예, 그런 어떤 특권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제가 그 밑에 성경 인용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사야 43장 7절에 영광이라고 나오잖아요. 영광이 뭐냐면은 이거는 히브리어로 독사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치를 말해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치에 그리고 그분의 실제적인 임재와 능력을 말합니다. 그 삶의 목적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벤 다이어그램 그 우리 이제 수학 시간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거 아시죠? 보이시죠? 보이시죠?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어요. 그러면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제 요 빗금 부분. 그죠? 빗금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욕심이 있는 나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성품인데, 그러면 우리가 성화의 길로 살아간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게 점점 더 중첩되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향해 가야 되겠죠. 맞나? 이렇게 반대로 거꾸로. 그러니까 하나님 있고 내가 있으면 그 중첩되는 부분이 더 중첩돼서 똑같이 하나가 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성화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화의 삶, 그 성화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냥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아이들한테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야, 너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떤 모습인 것 같아? 너 한번 얘기해봐. 뭐 저는요 뭐 이럴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애들 뭐 기가 막힌 얘기들을 많이 해주잖아요. 뭐 어떤 얘기들이 있을까요? 뭐 별의별 얘기들 뭐 그러면은 그 맞장구도 쳐주고 야 그럴 것도 같은데. 그럼 또 이제 엉뚱한 질문도 해요. 엉뚱하지는 않죠.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근데 뭐 외계인이 있을까요? 외계인도 창조했을까요? 아니면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면 그냥 솔직하게 생각을 얘기하면 돼요. 솔직하게.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여기에 집중해서 하되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 핵심적인 것만 딱딱 체크해주면 되는 거죠. 자, 넘기셔서 이거는 이제 원래가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림 순서를 이제 번호대로 이제 매기게 하는 거고 답을 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런 거고 이거는 이제 교사용 교재에 이제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바이블 스토리텔링이 있고 그 다음에 나누고 실천하기가 있거든요. 1번 나는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마음 열기는 조금 이제 궁금증을 더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일종의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이기도 하지만 먼저 이제 제시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말씀으로 하고 마지막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실천하는 부분이 이제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한두 가지도 꼼꼼하게 하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이번 주에 꼭 할 일, 이거는 주일 끝나고 주중이 있잖아. 주중 시간이 있잖아요. 그 주중 시간에 너는 이번에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너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유익한 삶이겠니? 한번 뭐 그런 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어떻게 살 거니?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 한번 지켜보겠어.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이 일과는 이거 하나면 다 끝납니다. 애들하고 영화를 한 편 보세요. 믿음의 승부 혹시 아세요? 믿음의 승부라는 영화. 아마 뭐 있을 거예요. 넷플릭스는 없는 것 같은데 있나? 뭐 유튜브나 뒤져보면 믿음의 승부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너무 감동적이고 이게 한 교회에서 찍은 영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실화이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승부라는 영화는 정말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런 패턴으로 하게 됩니다. 교회를 왜 다녀야 될까? 이런 부분인데 같은 방식입니다. 일단은 요거까지는 다 진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다음에 또 만들게요. 다음에 또 만드는 게 낫겠어요. 다음에 또 이제 만들어서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이 다음 세대에 입고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주일학교 바로 세우기가 됐던 뭐가 됐던 그렇게 준비해서 또 연락을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